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믿음의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전한 질병의 위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며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며 형제와 이웃 간에 막혀진 담을 허물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화평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참 이웃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을 가늠할 수 없이 확산되는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와 의료진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드림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고난 속에서 더욱 큰 부흥을 이뤘던 지난 믿음의 역사들을 돌아보며 이 어려움을 통해 다시 한번 심령의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갈급한 심령과 상한 영혼이 채워지고 치유케 되는 교회와 맡겨진 사명에 핑계함 없이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정적인 문제와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 안에서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실패를 뒤집고 다시 서게 하는 기적은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통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완화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12월 25일 금요일 성탄 감사 예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12월 27일 주일 예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석 전도사님의 가정이 둘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주정근 최기아 집사님 가정이 둘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기쁜 소식에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경인 집사님의 자녀 신지원 학생이 이번 주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안전한 수술과 건강한 퇴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도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성탄절도 있는데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직접 밝히신 것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찾아보면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섬김과 희생을 통한 사랑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첫째,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지금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한 목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1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있습니다. 또한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한 목자는 양을 절대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 양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군은 어떻습니까? 삭군에 대한 설명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있습니다. 양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삭군은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돌보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삭군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맹수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 양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자기 양을 알고 그 양을 소유하고 있는 선한 목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양을 소유하고 있는 선한 목자는 맹수가 위협해 올 때 당연히 최선을 다해 자기 양을 지킵니다. 즉 자기 생명을 버릴 각오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거나 흩어져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양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선한 목자를 만나야만 합니다. 자기 양을 위해 온갖 어려움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선한 목자는 양떼를 번성하게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에게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양들이 도둑이나 강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양들은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러도 자기를 보살펴주는 목자가 아닌 줄로 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양들은 어떻게 목자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자는 늘 양들 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으로 들로 유목을 위해 길을 나섰을 때 목자는 종일토록 양들과 함께합니다. 한밤중에도 야외에서 우리의 문이 되어 양들 곁을 지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목자의 냄새를 기억하고 목자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가 한밤중에도 양 우리의 문이 되어 양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도 떠날 때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내가 알고 지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비록 오늘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절망했다 할지라도, 슬픔에 잠겼다 할지라도,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위로를 원하는 자, 고독한 자, 절망에 빠진 자, 실패한 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선한 목자는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옛날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양은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나 사슴처럼 잘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눈이 좋거나 냄새를 잘 맡아서 맹수들을 먼저 발견하여 숨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연약한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즉 너무도 연약하여 쉽게 쓰러지고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꼴을 먹으며 주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이 말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조예라는 말인데 이 뜻은 단순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보다 먼저 온 도둑과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왔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있습니다. 도둑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거짓 교사들이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다 도둑이고 강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도둑이고 강도일까요? 이들은 성도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악한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들어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즉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던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같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단은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또한 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죽어가던 회당장 야율의 어린 딸을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산다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재미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정말 재밌었어.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놀자. 그런데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메뚜기에게 내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메뚜기가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나서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며칠 신나게 놀고 난 뒤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이제 우리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자 이번에는 메뚜기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개구리가 열심히 내년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역시 메뚜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기에 내일이 무엇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기에 내년이 무엇이 하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이 분명히 있음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영생을 묻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이 이 영생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많은 성도들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기 장막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천막집과 같아서 영구히 존재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날이 갈수록 헤어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약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때로는 병들어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걱정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무관심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길이 아니라 영생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혼란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통해 영생의 축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풍요한 생을 덤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풍성이라는 이 말이 페리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 필요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것을 초월하여 엄청나게 크거나 훨씬 많아져서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행복한 삶을 살며 풍요롭게 만족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한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병들어 절망하고 삶을 무력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배 두신 좋은 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꼴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놀라운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꼴을 얻고 쉼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풍성한 꼴을 얻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더 풍성히 내려주신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풍파를 잠재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낭피와 실망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고통의 멍에가 벗겨지고 병든 몸도 건강해지며 빈궁한 살림도 부해지고 하늘의 풍성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역사가 이 사실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들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국민들이 성숙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지만 문화적으로도 풍성해졌고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이 회복된 독일이나 스위스, 북유럽의 국가들,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함을 누리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으며 주님이 주시는 풍요의 꼴을 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교역량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유엔에서 원조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어려운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문화적으로도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이 풍요로움을 계속해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초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국민일보에 재미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면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선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헌금해야 하며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 MIT 경제학교 조나단 그루버 교수가 2005년 10월 25일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종교시장 구조와 종교 참여 및 그 결과, 종교는 유익한가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되면 가계 소득이 9.1% 증가하거나 복지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이혼할 확률도 4%가 준다. 구로바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성공을 방해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신적 중압감이 덜하기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다. 신앙심이 강해질수록 일상의 문제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 자주 가는 사람들은 노동시장과 결혼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면 그 삶에 복을 주시면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즉 남들이 볼 때 물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 곳에도 우물을 파지만 그곳에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빼앗겼지만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도 거기서도 또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강건해지고 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초라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직접 말씀해 주십니까?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꼴을 누리시고 다가올 성탄절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연약한 믿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쁨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예물들,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풍선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가 오신 이유,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제는 그 생명으로 더 풍성한 꼴을 얻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건강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